우리 주님 부활하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년 3주 만에 드디어 교회가 다시 오픈됐습니다. 얼마나 오늘을 기다리고 또 얼마나 정말 고대했는지 어제 저녁에는 정말 잠이 안 왔어요. 11시에 잠이 들었는데 새벽 3시 반에 눈이 떠가지고 말똥말똥 누워서 있다가 깨어서 왔습니다. 어저께 우리 교회 청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도 청소를 하시는데 와, 교회가 그렇게 빛날 수가 없어요. 막 반짝반짝 빛나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참 모습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형상들이 새롭게 빛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 얼굴 빛나는 줄 모르시죠? 여러분 얼굴이 빛나는 얼굴입니다. 우리 서로 허그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 쳐다보시면서 얼굴이 빛나십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아무리 늦었어도 얼굴이 빛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너무너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참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들이었지만 또 그만큼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얼마나 복된 아름다운 삶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준 축복의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컨퍼메이션 받은 우리 켈리가 이렇게 엄마 아빠하고 멋지게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우리 애슐리는 동부를 갔다 오느라고 사진을 못 찍었는데 가족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정말 좋아요.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서로 이렇게 인터커넥티드된 아름다운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요즘에 수요 예배 때 공감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미국의 신학자고 목자고 소설가인 칼 프레드릭 뷰크너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이번 주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책에 보니까 세상 곳곳을 다니며 친절이나 무관심 혹은 적대감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은 아주 거대한 거미줄을 흔드는 행위다. 내가 선의나 악의로 만진 삶은 또 다른 삶을 흔들고 그 삶은 또 다른 이의 삶을 건드려 흔들 것이다. 어디서 멈추며 얼마나 멀리 전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을 때까지 이 흔들림은 계속해서 번져나갈 것이다. 거대한 거미줄이라는 말은 온 우주를 포함하는 거미줄입니다. 전 세계를 포함하는 거미줄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악한 영향력을 갖든지 선한 영향력을 갖든지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어떤 사람에게 끼치면 그 사람이 그 선한 영향력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 한 번의 타치가 어떻게 확장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얘기를 하면 한 사람이 나쁜 영향력을 끼치면 그 나쁜 영향력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아파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모두가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서 이 땅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땅에 여러분의 손이 닿는 곳마다 아름다운 사랑의 영향력을 끼치며 여러분들이 그물망을 건드려도 여러분들의 타치하는 그 놀라운 영향력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온 세계로 퍼져나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한
사탄이 역사를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와이 살 적에 그 폭풍우가 불고 때로는 태풍이 붑니다. 그런데 팜추리가 꺾어질 듯 합니다. 팜추리는 안 꺾어져요. 다른 나무는 꺾어져도 팜추리는 절대 꺾어지질 않아요. 참 신비하다. 어떻게 팜추리는 저렇게 꺾어지지 않을까? 어떻게 저렇게 강할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바닷가를 나갔는데요, 팜추리를 완전히 비틀을 자른 단면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팜추리의 단면이 어떻게 생겼냐면 가는 철사들이 수천 개를 묶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전부 다 그 나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속안이 참 특이한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수천 개의 철사줄 같은 것들이 쭉 해서 같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꺾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폭풍을 보면 폭풍 뉴스 나올 때 팜추리들이 확확 휘잖아요. 여러분, 그 꺾어지지 않고 그 탄력성이 있는 게 뭐냐면 서로 하나로 연합한다는 거예요. 부활이 무엇입니까?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흩어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흩어졌던 모든 관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해서 연합하게 만든 게 부활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부활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은총으로 온전히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부활절을 맞으면서 복음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 어떤 말씀을 가지고 전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계시록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것보다 부활의 메시지를 더 아름답게 담고 있는 메시지가 없다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계시록 강의를 합니다. 오늘은 짧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향력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고, 13절부터 17절까지는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하셨다고 아무리 증거한다고 할지라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을 믿음으로 해서 그 믿음 안에서 역사하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참된 부활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이웃들에게 증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10절을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말합니다. 첫 문장 서두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에쿠사포넨 메가렌 I heard a great voice. 내가 큰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성경은 loud voice, 큰 소리다라고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요. 이거는 단순히 큰 소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메가톤급 파워풀한 영향력을 끼치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말씀이 있어요. 백날 말씀을 들었어도 한 번도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딱 한 번 조용한 말 한마디에 사람이 꼬꾸라지고 그의 인생이 변하고 그의 삶이 변하고 그의 삶이 변해서 세상을 바꾸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말씀에 우리가 공감했을 때 그 말씀이 그런 파워풀한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말씀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나에게 공감을 떠나서 공명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우리 수요 예배 때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갖다가 묵상을 하면서 공감보다 훨씬 더 파워풀한 게 있구나. 그것은 뭐냐면 공명입니다. resonance. 우리가 과학실에서, 제가 과학전생을 할 때 이렇게 실험을 많이 하지요. 과학실험에서 이렇게 격자로 된 이 매그넷, 그걸 가지고 땅 두드리면요, 땡 하고 울립니다. 그런데 진동수가 똑같은 게 그 클래스룸에 있으면 같이 울려요. 왜냐하면 진동수가 같기 때문에 같이 진동하고 같이 공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꽝 선포됐을 때 아멘 하고 내 영혼이 그 말씀에 공명을 하고 내 영혼이 그 말씀에 공명을 하면 내 몸속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그 말씀에 공명을 해서 우리의 세포가 살아나고 우리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공명은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1940년 7월 1일 날 타코마에 다리가 건설됐다 그래요. 이건 아주 유명한 겁니다. 과학자들이 공명의 효과가 얼마나 강한지를 얘기할 때 이 예를 많이 씁니다. 타코마에 다리를 건설했어요. 이제 저걸 갖다가 막 개축 이제 이렇게 하는 멋진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4개월이 지난 11월 7일 날 다리가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바람이 42마일, 시속 42마일로 불었대요. 시속 42마일이라는 그렇게 큰 강속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 다리가 출렁출렁 하기 시작하더니 점점 다리가 완전히 뒤틀려가지고 얼마 안 가도 다리가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어요. 도대체 왜 그러냐? 모든 과학자들이 저걸 갖고 연구하다 보니까 그게 바로 같은 진동수, 다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진동수하고 바람의 진동수가 딱 맞아 떨어지니까 다리가 춤을 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다리가 부서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이 공명이 되고 resonance,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세포가 공명이 되면 우리는 파워풀하게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드라 바레스라는 사람이 세포의 비밀이라는 이런 책을 썼어요. 미국의 면역학자고 생화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병은 우리의 몸과 영혼이 디스커넥트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만드신 기가 막힌 몸이기 때문에 세포들은 다 서로 공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들이 다 이렇게 조화를 이룰 때는 어떠한 이런 나쁜 병균이 들어와도 다 이기는 거예요. 이민 시스템이 강해서. 그런데 공명하지 못할 때 우리들의 마음과 세포가 공명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우리가 걱정, 근심을 하고 불안하고 이렇게 되다가 세포와 몸이 따로 놀게 돼. 영혼과 몸이 따로 놀게 되면 그때부터 세포가 공명하지 못해서 병들고 거기에 여러분 별하별 병들이 생겨서 암병도 생기고 별하별 생겨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포와 영혼이 항상 공명을 하게 되면 우리의 몸이 건강해진다는 것이 바로 이 면역학자의 주장입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여기에 놀라운 영적 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공명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큰 소리를 들었다는 게 뭐예요? 시끄러운 소리를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에 공명했다는 거야. 그의 영혼이 공명해서 딱 맞아 떨어져서 진동수가 맞아 떨어진 거야. 그런데
이 진동수가 맞아 떨어지게 한 게 뭐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이게 10절에 나와요. 여기에 네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오늘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네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10절 중반절 보세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공명을 한 거예요.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네 가지가 나오죠. 뭐가 나와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그의 능력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그의 나라가 나옵니다.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표현이 현재 완료형으로 표현됐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현재 완료형이라는 거예요. 현재 완료라는 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구원의 사건은 과거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의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은 과거가 아니요 미래에 올 게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 The kingdom of God has come to me here and now. 할렐루야. 공감이 안 되나 봐. 공명이 돼야지. 공감을 넘어서 공명이 되면 여러분 오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암덩어리가 떠날 줄 믿습니다. 우울병이 치료할 줄 믿습니다. 모든 질병들이 떠나갈지어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세포를 공감시킵니다. 공명시킵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을 뒤르치려고 그래.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들이 증명을 해? 증명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에 내 안에서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역사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할렐루야. Has come to me the power of God, the salvation of God has come to me now.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여기에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오늘 부활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 구원받았어요. 이거 오늘 일부 예배 때 설명 다 했으니까 여러분 알고 원하면 일부 예배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은 여기다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여러분들 조금 아이고 예배 빨리 끝났으면 그러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냥 적당히 끝날라 그래. 오늘은 그냥 기쁜 날이잖아. 쌀라버리셔놔야지. 기분 나쁘면 되겠습니까? 기분 좋아야지. 예배 빨리 끝나지면 여러분 기분 좋잖아요. 할렐루야. 이 네 가지가 우리에게 지금임에서 have come. 단수로 하면 has come. 오늘 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12절. 그러므로 이 네 가지의 공명을 했으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즐거움과 기쁨과 환희는 기독교인의 트레이드마크인 줄 믿습니다. 세상 종교는 다 자기를 갖다 극기하고 자기를 뭐하고 그러는데요. 그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귀한 거예요. 다 귀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기쁨을 잃어버리면 가짜 종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뭐예요? 잘 살라고 하신 거잖아. 기뻐하며 살라고 하는 거잖아.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슬퍼하며 고통하며 영향력 끼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슬픔을 전달하는 거잖아. 고통을 전달하는 거잖아. 영향력을 끼치려면 어떻게 해? 기뻐해야지. 능력을 전달해야지. 생명을 전달해야지. 죽음을 전달하고 날마다 말이야 시기와 질투와 우울증을 전달하면 어떻게 되겠어? 안 되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구원의 오늘 나에게 임하셨다. 이거는요 믿으면 이렇게 조금 뿅 가는 것처럼 가요. 너무 기뻐. 너무 그냥 뭔가를 모르는 힘이 생겨. 그런데 그렇게 살으니까 기뻐하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까짓거 세상아 덤벼라. 나는 간다. 그러다 보니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의 영향력이 있네.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의 카리스마가 있네. 카리스마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 이 소리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12절 하반절.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제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그랬어요. 땅과 바다에 속한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다. 걱정하라 이 소리예요. 큰일 난 줄 알아라. 왜?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가 니들 왕이 될 거니까 조심해라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두 가지밖에 없어요. 너무 흑백 논리로 한다고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수천 수만 헤아릴 수 없는 우상들이 있어도 다 죽은 신들이야. 그래서 이 땅에 쫓겨난 마귀를 믿는 이 사람들은 이제는 두려워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말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괴롭히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쪽에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않았고 already not yet 우리는 아직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지만 아직까지는 이 땅에 살잖아요. 마귀가 행행하는 땅에 살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마귀의 계기를 잘 알아야 되는데, 자, 우리가 그래도 걱정을 마시라. 왜 그러냐? 14절 말씀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그 여자가 누구예요? 우리 이때까지 계시록을 쭉 따라왔으면 금방 알아요. 이게 뭐냐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구약시대로 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고 신약시대로 말하면 믿음의 신약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를 사탄이 핍박하려고 그래. 그런데 걱정할 게 없어.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개의 독수리의 날개를 주셨어. 잘 보세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지. 무슨 날개를? 독수리의 큰 날개, 능력의 날개, 사랑과 공의의 날개, 믿음과 행위의 날개, 말씀과 기도의 날개. 이 세상에서 여러분 비상하고 날르려고 하면 다 두 날개가 있어야 돼. 날짐승 중에서 한 날개 있는 거 봤어요? 없죠? 한 날개로는 못 날러. 요즘 미국에서 동성연애나 이런 것 쪽을 막 강조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 말이 틀린 게 아니야. 사랑해야죠.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한 날개만 얘기해.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없어. 이렇게 날르면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 이렇게 날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기서 뺑뺑뺑뺑뺑 돌게 돼. 한쪽만 노를 저르면 거기도 돌다 죽어. 두 개가 날리려면 같이 날라야 돼. 사랑과 공의가 같이 날라야 돼. 사랑을 하되 공의 안에서 사랑하고 의롭되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함께 날아갈 때 건강한 사람, 건강한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사랑 얘기만 하고 공의, 정의, 우리가 옳은 것, right thing, what is the right thing? 아무도 얘기 안 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랑 얘기 들으면 그럴듯한데 사람들이 혹이 넘어가. 왜? 네 아들 날개를 얘기를 안 하니까. 모르니까. 틀린지를 모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날개를 가지고 힘차게 나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로 날라요? 광야로 날아요. 광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곳이에요.
광야 속에서, 이 험난한 삶 속에서 멋지게 싸워 이기라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두 날개를 주시고 여러분 한때와 두때와 반때 양육받으며 살라고. 양육이라는 말을 저는 너무나 좋아합니다. 교육이라는 말과 양육이라는 말과 훈련이라는 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컨퓨즈 할 수가 있는데요. 교육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면 교육입니다. 물론 거기에다 부모님들 양육도 다 그 교육이 들어가 있죠. 근데 훈련이라는 건 뭐예요? 군대 가면 훈련 받잖아요. 아이고 훈련 안 받으면 잘못하다 훈련 받다 죽기도 해. 근데 don't care. 네가 잘못해서 네가 죽었지 뭐 이런 식으로 막 훈련을 막 무지막지하게 시켜. 그런데 양육이라는 건 달라요. 널싱. 어머니들이 아기들 젖 먹일 때 널스한다 그러잖아. 널싱홈. 우리 어른들을 갖다가 케어하는데 널싱홈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식물원을 갖다가 잘 온도 맞춰주고 바람도 쐬어주고 거기다가 뭐 다 제대로 식물을 키우려고 하면 그게 거기에 널서리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널스라는 것은 널처링이라는 것은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걸 잘 키워서 그 본 모양대로 아름답게 완벽하게 나타날 때까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게 널처링이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야에서 널처링 해주신대. 할렐루야. 우리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다 널처링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어떤 사탄 마귀가 와도 이제 그 널처링 받은 힘으로 큰 두 날개를 가지고 멋지게 나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광야를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나니. 하나님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줬어요. 신명기 32장 10절로 12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에 의해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광야를 다 지나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를 죽이려고 막 입에서 막 토해내. 입에서 토해내. 5절, 15절부터 16절 봐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놓아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 입에서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사탄 마귀가 토해내는 이 물이 뭔지 아세요? 거짓입니다. 속임수입니다. 더러움입니다. 음행입니다. 거짓 사상, 거짓 철학, 거짓 종교, 사악한 문화, 사악한 교육을 막 토해내. 사람들이 거기에 휩쓸리면 죽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큰 두 날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토해낼 때도 높이 나르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17절에 아주 강펀치를 날리는 말씀이 있어요. 17절 보세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지가 아무리 토해내도 소용이 없거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이야. 그런데 이 용이 그 교회와 싸우려고 서 있는 곳을 보세요. 어디에 서 있는지.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러분 모래바닥에다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죠? 무너지죠?
사탄 마귀의 계략은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어디 서야 돼요?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져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만 있게 되면 자동적으로 사탄 마귀는 패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아름다운 메시지를 가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읽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다 같이 읽으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시고 사탄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거룩한 능력과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례를 받고 우리 입교식을 한 우리 귀한 아기들과 청년들 그리고 온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부활의 능력으로 감싸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날마다 올라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